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읽어 나갈게요. 네, 1장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므로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11절까지 전체 본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쪼개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에 제가 6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이거 좀 볼게요. 여러분, 이제, 어,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냐?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냐가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글자 표기한 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의 지필 동기, 목적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성도들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지난주 요한 1서 서두에 밝힙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요한 1서 서두 앞에 밝혔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다루는 내용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이제 본 문맥은 이제 그 빛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제 죄를 자백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오늘 이제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공유해 드린 문서를 갖고 그냥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재를 이제 조금 제가 위에 올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인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5절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오늘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거냐라고 지금 이 말을 먼저 해주고 있어요. 뭘 전하는 거였냐면 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라는 이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소식, 사도 요한이 전하는 소식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교재가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소식이 뭐냐?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복음이긴 한데 이 원어적인 거를 좀 찾아 들어가 보면 사도 요한이 오늘 전하는 소식은 신학을 너희한테 가르쳐 주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소식이 뭐냐? 자, 사도 요한이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사실, 원리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실,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 그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것, 어떤 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이제 꼭 좋은 소식, 복음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듣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소식이라는 거. 이제 그것을 좀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제 이제 오늘 이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제 뭐였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건데요. 자, 그것이 그럼 도대체 뭔가? 자, 사도 요한이 밝히는 하나님의 속성.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여러분 어, 스타워즈에 보면 포스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포스가 여러분 빛에 해당하는 원어라고 나옵니다. 포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빛이요. 제가 이거 오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느낌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탁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 빛이 참 귀했던 시대죠. 이렇게 낮에만 햇빛을 볼 수 있었고 밤에는 볼 수 없고 거의 촛불이나 정말 흐릿한 빛 가운데 뭐 사람과 이야기한다거나 뭐 책을 읽거나 그렇게 했겠죠. 굉장히 요즘 시대가 빛이 흔해진 시대예요. 맞아요. 빛이 흔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빛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진정한 빛, 우리를 밝히는 빛, 진짜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빛이 흔해졌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잘 우리가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빛이라는 것,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의 본질이고 유일한 발광체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 사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세상과 인류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 세상이, 우리 인류가 그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누가 오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시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모두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도 그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사례를 어떤 걸 좀 들고 싶으냐면요. 수가성 여인을 좀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다가 수가성에 들어가시잖아요.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땡볕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과 처음에 대답할 때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쵸? 그분이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그러니까 저 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빛을 다 깨달을 수는 없구나. 그래서 빛을 깨닫는 것도 빛이 나에게 다가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빛이라는 사실과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제 요거 이제 질문을 이제 요 저자분이 해 놓으셨어요.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 우리고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다만 그 빛을 갖다가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빛을 반사해 주는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동네로 들어가요. 그 낮 시간에 사람들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고 싶고 부끄러운 여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니까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뛰어들어갑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이요. 그 여인이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의 말씀을 전하려고 간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조명되고 자기 삶이 조명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속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되고 그 어둠으로부터 예수님의 빛이로 인해서 자기가 해방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만 알게 되면 여러분 절대 그 여인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어둠을 보게 됐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어둠을 보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떠나가고 자신이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보는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 삶 전체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삶 전체를 다 밝혀주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여러분들은 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들한테 하는 모습들 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는 모습들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잘 살고 계시구나. 이제 잘 살고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정말 잘 반사하고 있구나 제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에 또 다른 또 표현은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5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한 소식은 이건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전혀 없다예요. 당연하죠.
빛의 본체시니까 당연히 어둠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교재 안에서 참 좋은 말을 하나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어둠은 빛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에요. 네, 빛의 반대가 사탄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둠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어둠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하나의 또 피조의 어떤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반대는 악이다, 어둠이다 이거는 이거 논리 자체가 되지 않아요. 네. 이제 여러분 그 점을 꼭 분명히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등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둠은 그냥 한낱 어둠일 뿐이에요. 감히 빛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참 처음에 제가 오늘 솔직히 너무 이렇게 말씀도 이해가 안 가고 잘 풀리지가 않다 보니까 정말 오늘 너무 미루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강의를 좀 딴 데로 미루고 싶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와 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는데 빛으로 다가와 주십시오라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 이 제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이렇게 풀려감을 좀 없어진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참 도전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짜 이 어둠은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개념 꼭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자, 본질상 어둠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유일한 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개념이 벌써 이제 요거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서 1장 5절 말씀 하나를 다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교재의 64페이지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7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다루려고 합니다. 64페이지. 네, 나옵니다. 자, 요걸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6절하고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럼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네.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에서 문맥적으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요. 네. 문맥적으로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빛에 거한다라는 것.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7절 말씀에서 이제 보면요.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 대속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렇게
사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볼 수 없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조금 화면이 계속 일정 부분 있다 보니까 네. 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개념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예, 바로 진리 안에 거하면 가능해진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 그럼 진리 안에 거한다. 이게 참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은요,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해지지만 거해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보혈로 씻어 주신다라는 개념이 우리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절은 좀 한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장 8절에서 10절 이제 6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자, 65페이지.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을 좀 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8절에서 10절까지의 여러분들 이제 단어를 보면요. 만일, 만일, 만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가정법 논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세 가지 가정법 논리. 그 보면요. 8절에서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다시 또 9절에 보면 또 만일도 나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 계속 만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법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그 기본 진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보면요.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네,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간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의인이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인이 돼요. 근데 의인이 되지만 우리가 죄가 그 이후로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의인으로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지만 우리는 평생 동안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빛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8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영에 관련된 그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영원히 우리가 뭐 정말 우리는 깨끗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더라 그 박옥순 개념 구원파가 좀 그런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진리가 우리 안에 그런 사람 진리 안에 우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이제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9절에서는 8절과 이제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는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경우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멸망되는 사실을 강조했고 9절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면 네,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 깨끗이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9절 말씀에서 우리의 죄, 이 죄라는 게 특정 죄가 아니래요. 특정 죄는 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특정 죄가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죄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또한 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뭐냐? 한 번만 죄를 자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 죄를 자백을 해야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죄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의 위력. 네. 죄의 위력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자백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죄를요. 음 죄가 그냥 쉽고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간단한 문제라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죄라는 게 너무 위력이 강력해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슬픈 일들, 아픈 일들은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죄라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8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죄를 너희들이 매일마다 자백하길 원한다라고 우리한테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자백만 하면 깨끗해지니까요. 그래서 자백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 그 진리를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혈을 덮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는 진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여기 제가 줄 쳐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 어, 제가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면 대속의 피의 부분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러니까 왜 피일까? 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용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속의 피가 필요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어, 우리 안에 질문으로 있습니다. 대속의 피. 참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죄의 파급력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잖아요. 이 죄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피 밖에는 대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대속할 것이 없구나라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깨끗게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9절 말씀에서 어 네. 10절 말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다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얘기해 주고 있고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교제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공유 잠깐 중지를 할게요. 네, 공유 잠시 중지하고요. 네, 그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보니까요, 많이들 오셨네요. 자, 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음, 여러분, 어둠은요, 실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어둠의 실체는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죄악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는요, 그 어둠의 실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실체가 잘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서서히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게 인제 그랬던 인물이 저는 사울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랬던 인물이 또 인제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밧세바를 범할 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신의 집화, 자신의 가족을 굉장히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하게 항상 나왔던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서서히 그런 어둠 가운데 휩싸였던 것 같아요. 어둠 가운데 휩싸이다 보니까 증오하게 되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요,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밧세바를 범하기는 했지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일깨워줬을 때 비답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그 빛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조명하니까 그것이 어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자마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은 그를 넌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비록 심판을 받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늘 죄악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겸손하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께 내어드릴 테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둠이 빛을 만났을 때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도 계속 전도를 해도 이렇게 잘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이렇게 강제로 끌고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찬양 집회 갔을 때 갑자기 주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갑자기 밝게 쏟아지는 빛 가운데 순간 이게 탁 드러나니까 바로 그 순간 꼬꾸라지고 이렇게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빛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빛으로 늘 자신의 영혼을 가게 하는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화요성령 집회 이제 어제 스텝으로 섬겼는데요. 이렇게 되게 오래간만에 2달여 만에 주중 예배가 오픈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좀 자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여러분들께 인제 오늘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또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를 인제 이 67 페이지서부터 나옵니다. 67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60 페이지. 네. 자, 67 페이지 부분을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사귄다. 여러분 이 사귄다라는 표현이 참 우리나라 표현 네, 사귄다. 이게 참 사랑한다라는 표현인데 사랑한다라는 표현하고도 좀 뭔가 이 사귐이라는 표현은 좀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교제를 이제 남녀가 처음에 미팅을 통해서 만나다가 사귀기 시작하면 손을 잡고 이렇게 정말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사귀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사귀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귐에 대한 얘기. 참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을 보면 역시 그 참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친밀했다라는 게 참 많이 느껴집니다. '친밀했구나 예수님과.'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사귀는 사람은 인제 어떠한 원칙에 따라 사귀게 되냐. 자, 이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은 첫째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된대요.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다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새롭게 조명시켜 줘요. 그래서 저도 어 예수님과 어 사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사도 요한은 2 장에 들어와서 수신자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장 1 절과 2절 한번 말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옆에 참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이 편지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 정말 분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죄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의로움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성화의 완성,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날이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유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요한은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그때까지 죄를 짓 죄를 짓지 않고 피하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인제 질문이죠. 자,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그 어 이렇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가 이제 그럴 때 인제 사도 요한이 바로 제시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우리 약함과 우리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인가? 이제 요 부분이 참 재미있었어요, 저는 보면서. 자,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나오죠. 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걸 인정을 하는데 인간이라는 걸 인정 못하고 인간이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교주들이 내가 그 예수님이라 하니까 이제 일이 꼬이고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왜?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가요. 저도 이제 오늘 좀 알았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총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는 5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을 지칭하는데요. 요한 1서 오늘 2장 1절 말씀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대요. 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느끼게 돼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다른 인격을 가지시면 또 동일한 인격을 갖고 계신 삼위일체의 그 신비로운 말씀이 우리는 한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절 말씀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시래요. 네. 근데 이게 보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세요. 죄인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세요. 화목 제물이면서도 대속 제물이다. 제물인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두 부분이 좀 다른 제물이죠. 그런데 이 제물의 두 가지 양면이 합쳐지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과 정의, 심판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맞물려 있어요. 네.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필요하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고 싶은데 죄가 있어서 못 다가오셔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인간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데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당하니까 못 가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님이 있어서 또 갈 수 있어요. 사랑과 정의라는 이 두 개의 양면이 동일하게 동시에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참 좋으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 요거 얘기해 볼게요. 요거 한번 잠깐만 공유 중지 잠깐 해볼까 할까요? 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세계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요. 마음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순교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회사나 이렇게 보면요. 참,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는 참 그걸 보면요. 대단해요. 순교 역사를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이제 설교 때 이제 나는 바울이란 영화 있잖아요. 그 바울이란 영화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제 끌려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때 거기 그 장면에서 누가, 의사 누가일 거예요. 의사 누가가 그 짐승들에게 끌려가기 직전에 풀려 나와요. 그가 누군가를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풀려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순교당하는 사람과 의사 누가가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눠요. 누가는 풀려가고 사람들은 짐승밥이 되러 가요. 그때 의사 누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잠시 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게 참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그렇게까지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고초를 당하시면서 제물이 되어야만 했을까? 이제 그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죄의 무게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죄의 무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죄의 무게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많은 이단들의 도전과 죄의 도전을 많이 받아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보면 뭐 그 드라마가, 이렇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불륜이잖아요. 근데 불륜인데 그 불륜이라는 드라마를 해석을 참 이렇게 재밌게 하죠. 근데 여러분, 죄예요. 불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의 구렁텅이 안에 사는 거예요. 너무 불행해 보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죄의 무게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정말 화목 제물이시다. 왜? 우리의 죄의 무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회개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어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좀 이렇게, 제가 요 지문 5 번에 보면요. 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에 위한 제물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인가? 맞아요. 예, 여러분. 어 죄의 무게보다 훨씬 큰 것이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로 늘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하나 다시 좀 읽게요. 자, 어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시길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되는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3절 말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교제하고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단순히 그 사람을 어 이렇게 잘해 주는 걸로 여러분 사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 보면 단순히 사랑을 해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따라가 줄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방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교제하는 사람, 아내든 누구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잘해 주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지켜 주고 따라가 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 사랑함으로 지키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오늘 교재 69페이지 부분에 좀 더 깊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그 완료 시제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쩌다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알임은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한 번에 만나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결혼 2011년도에 했고 지금 이제 2020년이 됐잖아요. 9년 차 됐는데요. 지금도 제가 안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게 되게 놀라요.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 평생 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다들 결혼하시겠지만 이거 그것만 안 물어봐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지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교 때 아니면 어릴 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어릴 때 분노했던 일들,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다 모르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옛날 어릴 때 그 종로하고 이렇게 안국동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가끔 이렇게 어 돌아다니고 가끔 오실 때가 있어요. 어머니 혼자 콧바람 쐬신다고. 근데 왜 가시나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사셨던 동네 거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느껴지는 게 '나는 어머니에서 얼마나 아는가. 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내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평생 우리가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가야 돼요. 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방법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매일매일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 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조금 여러분들 이제 참 저도 이렇게 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어, 5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도를 향한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5절 말씀만 성경책 한번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슨 사랑이냐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려면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전에요, 카톡방에다가요,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성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은 완성되어 져가고 있어요. 그 완성되어 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 네, 말씀을 향한 순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6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 교재 7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6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 참되고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되려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6절과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다라면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8절 말씀에서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썼을까?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이, 구약의 옛 계명,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딱히 명시해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제 왜냐하면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네, 내가 너희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요한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순간 제가 지금 갑자기 누가 뭔가 노트 필기를 막 여기 하셔가지고 뭐가 나타났나 했어요. 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사랑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바로 새 계명을 너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약에서의 사랑, 사실 구약에서의 사랑은 다시 동족 사랑이에요. 동족 사랑. 네. 근데 이 동족 사랑,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개념이었고요. 여기서의 이웃 사랑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의 개념으로 확 퍼졌기 때문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이 뭐냐? 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첫째, 볼게요. 죄를 미워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 어 여러분 요거는 좀 말씀을 갖고 좀 제가 좀 71페이지 잠깐 넘어가고요. 제 말씀 갖고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네. 그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의 형제는 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형제는요. 단순하게 가족만 친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 주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게 결국은 어둠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빛 가운데 거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다가도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욕망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바로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미움이라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영적 저주인 바로 그 악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이 어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어둠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요. 이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됩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게 돼요. 근데 저는요. 어찌 보면 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다메섹 가서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쳐 가지고 인제 며칠 동안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미움과 저주 안에 있는 사람 물론 이제 그게 인제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미움과 저주 안에 살아가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을 잃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어둠에 빠져 있는가를 깨닫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제 그가 비닐이 벗겨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3일 동안에 그 비닐이 있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잘못했고 그가 스데반 순교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의 잘못을 다 깨닫고 깨어나니까 여러분 이제 비닐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쫓게 되고 바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이제 결국은 그 어둠 가운데 나온 사람의 그 표현 정말로 그 대표격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죄를 벗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금 지켜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고 사귀고 있고 그리고 그분과의 어 공동체를 내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인제 잠깐 공유 중지를